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해피 이스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아멘. 아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예배로 모이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부, 2부 예배로 당분간 계속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5월쯤이 되면 아마 백신을 거의 맞으시고 또 시간이 좀 지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는 물론 1부, 2부 예배가 다 있지만 이렇게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도시락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을 드셔서 가셔도 되고 또 아니면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밑에 데크에 저희가 이렇게 좀 야외이기 때문에 백신을 2번 이상 맞으신 분들은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셔서 드시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하고 같이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심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띄어서 앉아서 식사하시면 좋겠고요. 또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있으신지요? 여러분에게 부활은 도대체 어떤 소식일까요? 지난 1년 넘게 코비드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활은 잘 모르겠지만 이 코비드가 끝났다는 소식이 좀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것이 굿뉴스가 되지 않을까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저희 삶 가운데 워낙 다양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럼 이것이 부활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비드 문제도 빨리 해결돼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문제는 또 반복된다는 거죠. 그것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회복되는 것일 뿐 완전히 해결되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이것보다 더 저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으로 살면서도 부활이 다가오지 않을까? 부활의 기쁨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절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며칠 누웠다가 나 부활했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회복이죠. 부활은 죽었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죽질 않았어요. 죽은 경험이 없어요. 요즘 시대는 죽음이라는 말을 되게 터부시하는 시대입니다. 농담처럼도 죽음의 말을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암이 걸리시고 한 1년 정도 남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담대하게 그냥 당당하게 사세요. 근데 매번 이발을 하는 곳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항상 하던 대로 농담하고 그러는데 요즘 최근에 어떻게 지내냐 그래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내가 한 1년 정도 남았다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보내더니 그분이 그 다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마디를 못 하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여태껏 농담하고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발이 끝날 때까지 한마디를 못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게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나는 내가 죽는 거를 알고 나는 죽음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데 내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지난 몇십 년간 같이 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보고 자기는 너무 놀랬다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요즘 참 죽음을 가까이서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비드로 전 세계에서 돌아가신 분이 280만 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정말로 가까이 느끼신 경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저도 제가 아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하고 저희가 매일 교제를 하거나 매번 만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냥 아시는 목사님인 거예요. 어쩌면 하나 띄어서예요. 거의 그러시죠. 여러분의 친인척이나 정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죽는데라는 공포만 있을 뿐 이 죽음이 내 눈앞에 있지 않아요. 미국은 특별히 이 죽음에 대해서 더 터부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되게 싫은데 나이 들어 보여서 저는 죽음을 눈앞에서 봤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돌아가시는 걸 눈앞에서 봤어요. 할머니 돌아가시는 것을 봤고,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볼을 만졌을 때 볼이 차가운 것도 느꼈고, 손을 잡았는데 손이 뻣뻣하게 굳은 것도 느꼈어요. 화장을 하셨는데 화장터에 들어가면 옛날엔 유리막이 있고 이렇게 철문이 쫙 열리면 그 안에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거기로 관이 쫙 들어가는 게 보이고 그 철문이 그대로 닫히는 게 다 보였어요. 그 철문이 그대로 닫히는 순간 고모하고 저하고 오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도 울었더니, 제가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제가 하도 울었더니 친척들이 말리실 정도로.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리고 나니까 그 문이 다시 열리고 나왔는데 jet밖에 없죠. 그 젯을 하나하나 모아서 항아리에 담아서 넣어주시는데 그 과정과 그 광경이 제 안에 아직도 또렷이 있습니다. 죽음이 제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우리 할머니 도대체 어디로 가셨지? 라는 질문이 들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인 질문이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요즘은 이걸 터부시하고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장례식을 하고 화장하시는 분이 있어서 쫓아가 보면 화장하는 모습을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화장한다 그러고 장의사가 그분들에게 넘겨줬다는 소식만 듣고 옆방에서 계속 기다릴 뿐이에요. 다 끝나고 제도 다 처리한 다음에 항아리만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뿌리는 것도 본인들이 직접 뿌리는 거 잠깐이에요. 한두 개 뿌리고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처리해 주세요. 죽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요. 의료가 발달돼서 죽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을 해요. 100세 시대다. 여러분은 100세 더 사실 텐데 100세 시대다. 죽지 않는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즐겁고 기쁘고 건강한 일들에 대해서만 선전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하면 멋진 곳으로 휴양하면 돼. 그래서 쉬면 돼. 그냥 쉬면 되는 거야. 죽음은 오지 않아 라고 말하는 미디어와 세상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활이 관심이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내 가족이나 내 주변에 죽음이라는 것이 성큼 다가오면 너무 당황하고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 일부 예배 참여하시는 권사님 계시는데 저희 교회 분은 아닌데 그 권사님의 여동생의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나이가 많으세요.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나 봐요. 그 두 부부가 사이가 너무 좋으셨대요. 동생이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권사님이 가셔서 거기에 몇 달 계셔 주셨어요. 그런데 다녀오셔서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얘가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한테 그런데 언니 이 양반 왜 안 와? 언니 이 양반 밤인데 왜 안 들어와? 이걸 몇 달을 그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죽음이 성큼 다가와 버렸어요. 그러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느끼려면 죽음을 묵상해야 됩니다. 저희는 다 죽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내 안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부활의 의미가 느껴지지 못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저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0절 말씀인데요.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챔피언으로 창시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됩니다. 여기서 창시자라고 나온 아르케고스라는 단어는요, 파이오니어 이런 뜻이에요. 또는 그것을 시작했다 그래서 author 이런 뜻이 있어요.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한 사람. 다 죽고 끝난다고 하는데 끝나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창시자, 파이오니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 윌리엄 레이는 이 단어를 챔피언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그분의 말에 일리가 있어요. 챔피언은요, 그 나라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그 팀을 대표하거나 또는 개인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올림픽 같은 걸 보면 우리 선수들이 가서 이겼는데 누가 이겼다 그러죠? 대한민국이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다 그러잖아요. 대표성이거든요. 여러분, 대표성이 뭔지 아죠? 발음이 어려워요. representativeness 맞나요? 대표성, 대표하는 것. 내가 비웃음을 당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쪽에 대표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싸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붙들고 있는 사탄과 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긴 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됩니다. 이 죽음을 그냥 이기셨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참편이 되게 하셨다. 고난을 통해서 창시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고통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고난 없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퍼링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참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안에 들어있는 우리 모두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고난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고난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겨주셨다는 건 우리가 모든 고통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지요? 두 번째,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12절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불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다 친하지는 않죠. 또 형제 자매가 다 우애가 좋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형제 자매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그런 말 있죠. 피가 땡긴다, 피가 끌린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내 가족인 거예요. 여기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말하기 불편하지만, 부족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제 가족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쟤네들이 먹고 살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저랑 있는 한. 물론 제가 렌트비를 받습니다. 당당하게 받습니다. 그것도 많이 받습니다. 저희 집 몰기지 반을 쟤네들이 차지합니다. 아직 일 안 하고 있어서 돈을 못 낸다. 그래, 일 안 할 때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스티뮬러스 책이 날라왔어요. 바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내는 날이 있어도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굶기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가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바이드 하시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시겠단 말이에요. 이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기쁨이에요. 구원의 창시자가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 막 2살 된 애가 영어 알파벳을 막 다 말하는 애가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해서 제가 계속 시켜봤어요. 네. 지난주에도 미팅하다가 이렇게 줌으로 시켜봤어요. 줌으로 시켜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애도 아닌데 기쁘더라고요. 왜 기쁠까요? 우리 교회 애라서 기쁜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가 아니라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계셨을 줄 알아요. 근데 저희가 알잖아요. 애 키워봐서 알잖아요. 그 천재성이 잠시일 뿐 또 지나간다. 그냥 잠깐 엄마 아빠의 기쁨이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우리가 우린 안 그래 봤나? 다 우리의 천재인 줄 알았지. 근데도 불구하고 기쁜 건 그 아이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런 거거든요. 가족은 이런 거거든요. 그 아이 일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구원의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과 기쁨을, 이 감격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 기쁨 때문에 기뻐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부활의 기쁨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set free 해준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하늘에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를 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set free,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방의 기쁨, 우리를 자유케 하신 기쁨,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누르지 못하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이 기쁨을 경험한 바울은 사망,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네가 쏘는 곳이 도대체 어디냐? 네가 지금 바라는 곳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죽음을 이미 이기고 승리했다고 죽음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죽음이 두려우신지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데 아직도 죽음이 두려우신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죽음의 공포감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좀 보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마초잖아요, 마초.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길도 막고 막, 제가 죽을 때까지요 예수님 보호하겠다고 막, 형님 막 이런 친구잖아요. 성질도 급해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집자 끌려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졸졸졸졸 뒤를 딱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 여자, 그것도 아주 작은 여자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아니라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난 예수를 모른다고. 왜요? 잡히면 죽을까 봐.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다 나중에는 십자가에 자기는 똑바로 달릴 수도 없다 그래서 거꾸로 달려 죽음을 당해요. 겁쟁이가 이렇게 변하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죽음보다 무서운 공포는 없는데 갑자기 왜 그 공포를 이기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죽음의 공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바울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바울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당시 최고 학벌, 뭐 여기로 말하면 하버드 뭐 이런 거죠. 예. 당시 최고 명문, 그리고 가문, 예. 로마 시민권자, 사람들이 다 인정해가지고 체포영장을 손에 들려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러 죽이던 유대교의 대표, 내가 유대교를 지금 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대표고 유대교의 대표라고 쫓아다니던 그가 다메섹 동산에서 꼬꾸라지더니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고 잡으러 다녔던 기독교인들의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버리는데 성경은 그것을 똥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래요. 여러분이 갑자기 헷가닥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어떻게 하면 헷가닥해서 글로 갈 수 있을까요? 부활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선교를 다니면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다 배웠잖아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변화는 도대체 뭐냐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분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음에 항상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물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상치 않게 죽음이 다가와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도대체 어디냐? 죽음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하신지요? 진짜로 부활의 기쁨이 내가 매일매일을 사랑하는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과 모든 공포와 모든 것을 다 제거해주고 계시는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진짜 아멘 되시는지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는지요? 여러분, 죽음은 항상 우리 눈앞에 다가옵니다. 아무리 미디어가 밀어내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터부시해도 그 죽음은 언젠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옵니다. 어떨 땐 우리 본인에게, 어떨 땐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떨 땐 안타깝게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죽음은 성큼 다가올 수 있어요. 이 성큼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도 이기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이기게 하시는 이 부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죽음을 날마다 이기고 있는 제 친구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비디오를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랑 10년 넘게 미국에서 사역도 같이 하고 또 웃고 울던 친구 목사님입니다. 한국에 담임 목사 자리로 가셔서 거기 계시는 담임 목사님하고 동사 목사 같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시면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시는 과정이었죠. 2년 전에 몸이 좀 아프다, 그냥 근육통이 좀 심하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빨이 자꾸 빠진다, 임플란트 해야 되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전립선 암인지 몰랐어요. 피 검사라도 안 나왔어요. 나중에 목회를 한 1년 정도 하고 너무 아파서 강단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알았어요. 전립선 암이 이미 다 뼈로 전이가 됐고, 그래서 참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항암 치료도 8차인가 9차까지도 하고 또 노력도 열심히 했어요. 네,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져서 1월 달에 연락 받기는 이제 6개월이 어려울 것 같다 그랬는데, 지난 3월에 급격히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몰핀도 듣지 않는 통증 이래서 병원에 5분 거리거든요, 택시로 집에서. 그래서 병원에 급히 또 입원을 하고 아예 그냥 이렇게 항상 입원할 패키지를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몰핀도 안 듣는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면 이제 수면요법을 써보자. 그래서 수면요법이 뭐냐면 아예 고통을 못 느끼게 재우는 거예요. 완전히 체온도 낮추고 해가지고 완전히 재우는 그런 방법이 있나 봐요. 그 방법을 써서 며칠을 그냥 그대로 죽은 사람처럼 뒀어요. 그리고 서서히 깨어나게 했더니 물도 못 넘기던 그 양반이 일어나서 한 소리가 배고프다. 밥을 2그릇 자시고 밥을 2그릇 먹자마자 한 게 저거예요. 저 영상을 본인이 섬기던 교회에 이제 성도들한테 보낸 거예요. 보내면서 저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한 2번 삑살이 났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 실력이 줄은 게 아니라 이게 그 약의 부작용이다. 이게 약의 부작용이지 내 실력이 줄은 게 아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세요. 급격히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사모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모님이 카톡 전화를 받으셔서 잠깐 전화하다 혹시 내가 통화가 되느냐 그랬더니 바꿔줬어요. 그땐 급격히 안 좋을 때 수면요법 하기 직전에.
근데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7년 가까이 함께 사역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무 추억이 많다. 감사하다. 나는 먼저 가 있을게. 너는 여기서 고생 좀 해라. 넌 여기서 고생 좀 더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만나서 주님 덕분에 이 땅 가운데 꽃길을 걷다가 이제는 황금길 걸을 것에 흥분이 된다. 내가 끝까지 주님 찬양하고 갈 수 있도록만 기도해 주라.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그 뒤에도 연락을 해보면 사모님 항상 말씀하시는 것, 혼수 상태 가운데서도 딱 두 가지 얘기하신대요. 소행아 사랑해, 사모님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해요. 혼수 상태에서도 두 가지 얘기만 하신대요. 사모님도 웃기시는 분이에요. 농담을 잘하세요. 이제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실하게 됐다고. 혼수 상태에서 말하면 진짜 아니냐고. 두 부부가 그렇게 농담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간격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기쁨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어떤 문제도 이기고 어떤 죽임도 이기고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주님이 부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챔피언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부터 set free,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으로 올해를 살아가는,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쁨을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요즘 제가 세상을 살면서 부활의 기쁨을 너무 누리고 있지 못한 건 아닌지, 부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지, 어쩌면 죽음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 죽음을 생각해 보지 못해서, 죽지 않는다고 착각해서 아무런 대비가 없이 살아가는 건 아닌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에게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나에게 올해가 마지막 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두려워 떨 것인지 아니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는데 이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